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제7주 부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구세군에서 지키는 가정단 주일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네.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건 정말 찰나와 같이 짧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이 이토록 짧게 느껴지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상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득달 같은 죽음이 지금 우리 앞에 온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그 순간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지금 하루하루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초기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피조물 중 하나인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살도록 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의 찬양, 어거스틴의 기도,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은 옳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안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저렇게 화려한 개선 행진에서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하고 있을 때 그 마차의 맨 끝에는 항상 노예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 노예가 저 개선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걸 해석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노예는 개선 장군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대는 인간임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죽는 날을 기억하고 실제 삶에서 죽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소설에서 쓴 이 글을 정말 좋아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오늘을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진정한 복에 대해서 오늘 시편 1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제외한 세 종류의 사람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 있는 사람보다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은 흔한 게 아니라 드물다는 것.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진정한 복은 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단순히 잘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잘 사는 복을 빌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2절에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단순히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냥 입에 달고 살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의 삶이 일치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1절에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2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부정문과 2절의 긍정문은 서로 깊이 연결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복 있는 사람의 내면에 어떤 힘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충만한 힘을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지만 율법의 근본을 구도정진의 자세로 따르는 사람은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듯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4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처럼 의인, 즉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살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듣는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자기 인생이 잘 풀렸다고 여기면서 만족합니다. 반면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말씀과 인생살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삶이 이렇게 다르기에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인이 말하는 만사형통이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 즉 복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즉 의인의 인생살이가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 즉 복에 대해서 대다수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 대한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기준의 차이를 아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에 나선 여호수아 군대 장군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형통이란 게 무엇인지, 즉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수아서의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 보디발이 보고 저것이야말로 형통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즉 복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또 창세기에 있는 요셉이 받은 형통, 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일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 복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편 5절에서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모든 인생살이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살이를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게 바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아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인정받고 인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면서 삽니다. 인생살이는 이처럼 인정과 투쟁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투쟁하는 우리의 삶은 철학과 교육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 형성과 인격 발달 과정에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찬이와 영인이 같은 어린 아이들이 저 같은 부모에게 인정받는다거나 또 학교에 가서 김영찬, 김영인이 선생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의식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바로 주체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인정을 너무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트집 잡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 종종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말썽을 피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경이 경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사람의 인정과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존경받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좋은 예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언젠가 그리고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자유로워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남의 인생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인에게 가장 불필요한 게 바로 남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면, 즉 다른 말로 죽음을 인정한다면, 죽음을 인식하고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거나 불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만, 불평이 없는 삶,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팔복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노감영문의 군우님들,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은 세상의 복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세상의 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은, 우리가 누릴 복은 세상의 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단 한 분 뿐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를 믿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이건만 더 이상 우리가 바랄 복이 뭐 있겠습니까? 7주간의 부활절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더감 영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덕을 끼치며 살게 해주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